여름이 되어서 에어컨을 좀 틀어야 되기 때문에 혹 에어컨 바람이 좀 차갑다 하시는 분들은 좀 걸칠 만한 거 하나 더 가져오시면 좋겠고, 또 에어컨 바람이 직격으로 오는 데를 좀 피하셔서 좀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인생사례가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다 된다면 살만합니다. 근데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서 우리가 고단하다고 말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입에서 나도 모르게 이놈의 세상, 그렇게 넋두리하거나 푸념하듯이 세상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유는 인생 사례를 나의 이야기, 나의 역사로 써내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놈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놈할 때 이놈은 내가 되는 거거든요. 실은 넋두리하고 푸념할 만한 세상을 만든 사람은 그 놈이 아니고 이놈, 나인 것입니다. 설교 서두부터 놈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를 돕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쓰는 것이니 양해를 구하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인생 사례를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면 이놈의 세상이 아니라 이런 세상도 있어 라고 감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 사례가 내 삶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 그냥 히스토리가 됩니다. 보편적인 역사, 보편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히스토리가. 그런데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게 되면 히즈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가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고 새롭게 디자인하셔서 진행되는 그분의 이야기, 히드 스토리 말입니다. 넌크리스찬들이나 안티크리스찬들은 자기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거잖아요. 자기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냥 히스토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놈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크리스찬들은 히즈 스토리를 사는 삶이잖아요. 히스토리가 아니라 히즈 스토리가 되며 사는 인생살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놈의 세상이 아니라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분에 의해서 그 말이에요. 나오미는 말이에요, 남편과 두 아들을 따라 흉년된 베들레헴을 떠나 우상 숭배의 땅 모압으로 이주를 했거든요. 이건 히스토리입니다. 내 식구가 마음대로 한번 쓴 히스토리 말입니다. 아빠, 엄마, 두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산 삶 히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는 땅 베들레헴을 떠나 우상 숭배의 땅, 말씀도 없고 예배도 없는 모압으로 간 것은 단순히 거리 이동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삶의 터를 옮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간섭이나 개입이나 인도하심 없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그러면서 야심차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이거든요. 이제 그들만이 만들고 싶은 히스토리 말입니다. 자기들만이 쓰고 싶은 역사를 써내려가겠다는 거죠. 네 식구가 말입니다. 결국 모압 땅살이 10년 만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출신 두 며느리를 얻습니다.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냈지만 결국 두 아들도 죽습니다. 이놈의 세상입니다. 히스토리입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이런 나오미가 말이에요, 이제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석별의 정을 나누려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 봐야 타국일 뿐만 아니라 이주 노동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러니 나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의 고국 땅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가지고 제2의 인생을 살아라. 이게 홀로 된 시어머니가 청산과부가 된 두 며느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고 마지막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큰 며느리 오르바는 남기로 했습니다. 모압 땅에. 그리고 나오미와 헤어집니다. 히스토리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없이 자기 이야기 히스토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말입니다, 시어머니를 다바크, 붙잡았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설명했던 다바크라고 하는 의미 기억들 났습니까?
쫄딱 망한 시어머니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섬기면서 모시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어머니랑 같이 하나님의 품과 같은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가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를 나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다바크, 히즈 스토리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의 이야기를 쓰면서 어머니랑 같이 하나님 믿으면서 베들레헴에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둘째 며느리 룻의 이야기입니다. 자, 며느리 룻은 하나님과 어머니 앞에서 천륜과 인륜을 고백하지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인륜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인륜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천륜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인륜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천륜입니다. 룻이 말이에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존경하고 섬겨야 할 사람이 어머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룻은 말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의 품과 같은 베들레헴으로 이주하겠다라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이제부터 이 두 사람은 히스토리가 아니라 히즈 스토리를 쓰기 위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깨동무를 하고 신앙의 촉발을 내딛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이건 거리 말이에요. 속도도 중요하겠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오미가 이제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은 거예요. 우상을 향하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여호와께로 인생 방향을, 삶의 방향을, 신앙의 방향을 바로 잡은 거예요. 그 방향을 바로 잡고 얼마만큼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동행입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이고 방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동행인데 그 동행을 누구랑 같이 할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며느리 룻을 데리고,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데리고 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방향을 잡고 그 길의 동행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두 여인 속에 또 다른 동행자가 계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동행하시는지, 누가 인도하시는지, 누가 간섭하시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자, 룻의 인륜과 천륜이 배어있는 삶과 신앙 고백에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그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룻이 이르되 그 말이에요. 지영이가 이르되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르되 그 말이에요.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곧 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며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주시기를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어떠십니까? 좋으시면 아멘 한번 합시다. 이렇게 예수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여, 내 삶에, 내 사업에, 내 인생살이 사이사이에 예수님을 조미료 치듯이, 그렇게 조미료를 뿌리듯이 예수님을 조미료 대용으로, 아니면 예수님을 조미료처럼, 아니면 예수님을 조미료 수준으로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위해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의 삶의 페이지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 중간중간에마다 예수님을 조미료 삼아 뿌리고 치고 살아가는 그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을 원재료로 삼는 거죠. 예수님이 조미료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재료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그 예수님의 모든 은혜 속에 내 인생을 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을 뿌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을 사이에 끼워서 원재료가 되시는 그 예수님에 의해서 말이에요, 가정의 행복이 있고 사업의 번성함이 있고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조미료로 삼으면 히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놈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원재료로 삼으시면 그 예수님께서 히즈 스토리가 되게 하셔서 그분의 세상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 나오미와 룻은 이런 히즈 스토리,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그분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이거든요. 어떤 역사가 만들어지는지, 어떤 스토리가 전개되는지 이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봐보세요. 자, 룻기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룻기 1장에서 나오미는 말입니다, 남편이라는 남자를 잃었어요. 아들이라고 하는 두 남자를 잃어버렸어요. 룻도 말입니다, 1장에서 말이에요, 남편을 잃어버린 여자였거든요. 1장에서 3명의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3명의 남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룻기 2장 1절부터 또 다른 남자가 등장하는데, 그 남자를 룻이 만나는 만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쫄딱 망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1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고 돌아온 고향인데 이제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며느리 룻이 이삭 줍기를 통해서라도 생계를 꾸려갈 생각에 마대를 짊어지고 들로 나아갔다가 그 논밭 주인된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된 이야기거든요.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 땅에 이 논이 누구 논인지, 저 밭이 누구 밭인지 주인을 알 턱이 없죠. 그냥 우연히 말이에요, 무턱대고 들어가서 이삭을 죽겠다고 들어간 밭인데, 들어가서 봤더니 그 밭 주인이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땅이었다, 밭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때가 보리 수확을 거두고 밀 이삭을 거두어 드릴 한참 가을 거지할 때였거든요. 이스라엘은 계절이 겨울과 여름밖에 없는데 이 겨울로 넘어가는 어간에 이렇게 거지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법으로 정하셨습니까? 땅에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마라. 그것은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의 몫이다. 그러면서 이삭 줍기를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지금 나락을, 보리를 베고 있는 그 일꾼들 뒤를 지금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 여인의 모습을 지금 보아스가 본 것입니다. 3절 말씀 봐보실래요?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우연히 그 말이에요. 이 밭이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들어간 게 아니고 다만 룻에게는 오로지 이삭 줍는 것 외에 딴 생각이 없죠.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죠. 왜? 시어머니랑 같이 생계를 꾸리려면 이삭 어떻게 하면 많이 주울까? 이게 오로지 정신을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밭에 이삭 주우러 들어갔는데 우연히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4절 말씀이요. 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룻이 우연히 들어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마침 그 말이에요. 보아스가 말이에요, 그 밭에 왔다 그 말이에요. 일꾼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일을 하는지, 감독차 나왔는지, 아니면 1년 농사 짓느라고 고생했다고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격려차 나왔는지 감독차 나왔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마침 그 밭에 왔다가 이삭을 줍고 있는 이방 여인 룻을 마침 보게 된 것입니다. 우연히 왔다가 마침 말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보아스와 룻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거든요. 우연히, 국어사전적 의미는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 이걸 우연이라고 말해요. 마침이라고 하는 말도 비슷한 뉘앙스의 말이긴 한데 우연은 우연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게 마침이거든요. 마침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히네이라고 하는데
이 히네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이나 사건이 극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쓰는 단어를 마침 히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기대하지 아니했던 일이 일어난 걸 마침 히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은 우연한 일들이 많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나 우연을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특별한 사건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걸 마침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사과 떨어지는 걸 우리는 볼 때 우연으로 봅니다. 떨어지는가 보다. 그냥 사과가 떨어질 때가 됐으니까 떨어지는 거라고 우연으로 생각하지만 영국의 아이작 뉴턴은 말입니다. 사과 떨어지는 걸 보면서 만유인력의 법칙까지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침 히네이입니다. 주전자에서 물이 끓을 때에 수증기가 뽀로로뽀로 올라옵니다. 그 수증기를 우리는 보면서 물이 다 끓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우연히일 뿐입니다. 근데 에디슨은 말입니다. 그 수증기를 보면서 이 수증기가 물체를 움직일 만한 힘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까지 들여다볼 줄 아는 걸 마침 히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우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침이 있어요. 마침내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이 극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쓰는 말인데 우연히 되어지는 일 같지만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끼어들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마침 히네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침이라는 말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 다음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His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분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 말이죠. 우연은 His 스토리입니다. 마침은 His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연은 나의 이야기지만 마침은 그분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말이에요. 거인 골리앗을 죽을 때에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마침 이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어떻게 전쟁터에서 어떻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보를 좀 알아볼 겸해서 17살짜리 막내 아들 다윗을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먹을 걸 준비해가지고 형들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우연히 전쟁터에 간 거예요. 전쟁터에 갔다가 우연히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쫄아가지고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을 우연히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놓고 골리앗이 욕하는데도 그 어느 누구 한 사람 골리앗의 입을 틀어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음을 우연히 봤죠. 이놈의 세상입니다. 그때 마침 다윗이 그 상황을 본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물맷돌과 막대기를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골리앗을 내가 쳐서 물리치겠다라고 당당하게 자진해서 나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그냥 엘리압이요 뜯어 말겨요. 동생 다윗에게 네 참 교만하고 완악하다고, 너 같은 주제에 네 소년이 저 팔척장신의 거인 골리앗을 어떻게 맞짱 뜨겠다라고 나서는지 교만하다고 안하다고 형 엘리압이 말리지만 다윗은 전쟁하러 나갑니다. 골리앗이 두려운 사람에게는 다윗의 행동이 교만으로 보이죠. 근데 골리앗이 두렵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윗의 행동이 용기로 보이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키가 3m가 넘습니다. 입고 있는 갑옷만 하더라도 90kg이 넘습니다. 몸무게를 다 합치면 300kg에 가까운 거구였을 것입니다. 11kg이나 넘는 창을 가지고 있고 칼을 들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닙니다. 칼을 들거나 창을 든 것도 아닙니다. 손에 쥔 것은 돌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앞세우고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4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대단하죠. 다윗이라고 해서 어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17살짜리 소년 목동인데 다윗이라고 해서 어찌 두려움이 없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상극이에요. 두려움을 가지면 믿음이 상쇄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두려움이 상쇄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골리앗의 이마를 향하여 힘차게 던졌더니 스트라이크, 정확히 이마 정수리를 타격했습니다. 던진 사람은 다윗이지만 골리앗의 이마 정수리를 맞추신 분은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희내의 마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령관으로 모시고 믿음을 최고의 무기로 삼고 나가는 다윗의 돌팔매질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희내히 하신 것입니다. 던진 자는 다윗이지만 맞추신 이는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집체 많은 거인 골리앗이 넘어졌습니다. 골리앗의 목을 쳤습니다. 골리앗이 창이나 칼에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대포나 총에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장수에게 죽은 것도 아니고 수백 명의 군인들에게 포위되어 가지고 죽은 것도 아니고 골리앗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17살의 어린 소년 목동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한테 죽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죽임당한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걸 희내의 마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침 다윗이 전쟁터를 방문하게 되었고, 마침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걸 듣게 되었고, 마침 자진해서 싸우겠다고 나선 것이고, 마침 하나님 여호와를 앞세워 싸웠고, 마침내 승리를 했습니다. 히스토리가 아니라 히즈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이놈의 세상이 아니라 그분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골리앗은 힘의 상징입니다. 조선소를 가보세요. 조선소에 가서 보면 거대한 크레인들이 있습니다. 그 거대한 크레인들을 거기다가 골리앗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골리앗 같은 힘을 상징하는 골리앗들이 얼마나 지천에 깔려 있는지, 여러분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는지 말입니다. 골리앗 같은 힘을 상징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농경시대에는 경험이 힘이었죠. 농사 짓는 것 말입니다. 자식들 키우는 것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농경시대는 경험이 힘이었기 때문에 경험 많으신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공경했다고요. 어르신들의 그 경험을 인정하면서 존경하면서 살았다고요. 그래서 동양 문화가 서양 문화를 앞서가는 그런 문화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농경시대는 말입니다. 근데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교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분업의 시대가 왔습니다. 경제 이론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화 시대에는 뭐가 힘이 되었냐면 기술이 힘이 되는 시대 말입니다.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교환을 해야 되니까,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산업화 시대는 기술이 힘이 되면서 동양 문화가 뒤로 처지면서 유럽이 선봉에 서게 되는 그런 시대적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본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돈이 힘이 되었습니다.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논리가 먹히는, 돈으로 모든 일을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들면서 자본주의 시대 때 돈 하다가 돌아버린 사람들이 많은, 돈의 이 피폐한 말입니다. 강력한 골리앗처럼 자본이 말입니다.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정보가 힘이 되는 시대 말입니다. 정보라는 거대한 골리앗이 시대를 지배하고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그래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돈을 챙길 수 있는 재력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 말입니다. 지금은 뭔 시대인지 아십니까? 하이테크 시대입니다.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가 열렸어요. 머지않아 자율주행하는 차를 우리가 탈 수 있는 시대가 머지않아 오게 될 겁니다. 왜? 하이테크 시대가 열렸으니까. 여기 우리 해오름이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500여 명의 장년 성도들의 면면을 보면 농경시대도 살고 산업화 시대도 자본주의 시대도 인터넷 시대도 하이테크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이 이렇게 잘 버무려져 있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거든요.
경험도 힘이기에 중요하고 권력도 재력도 힘이기에 중요하고 또한 이 정보도 과학도 힘이기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화된 현대 사회에 가장 중요한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기는 힘은 경험도 돈도 정보도 과학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골리앗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라고 하는 것. 골리앗을 힘으로 삼으면 이놈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희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면 그분의 세상이 열리게 되고 히즈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골리앗 스타일이 있고 다윗과 같은 스타일이 있습니다. 골리앗 스타일이 뭐냐면 이런 거죠. 인생살이에 하나님을 제낍니다. 인생살이에 십자가를 제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제끼고 오로지 자기만 의지하고 자기 힘을 숭배하고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한 사람이 골리앗 타입입니다. 이놈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다윗 스타일은요, 인생살이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속선언을 합니다. 히즈 스토리라는 역사를 씁니다. 이놈의 세상이 아니라 그분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분께서 곧 하나님께서 마침 개입하시고 마침 도우시고 마침 함께 하시고 마침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앞세우고 살아가는 타입이 다윗 타입입니다.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 선택하십시오. 히스토리인지 히즈 스토리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인지 종속선언인지, 이놈의 세상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그분의 세상을 살 것인지. 지금 나오미와 룻은 결코 골리앗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자라서 그렇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패가 망신하고 10년 만에 돌아온 고향입니다. 또 자기 힘으로 또 자기 능력으로 또 자기 경험대로 또 자기 의지대로 산다고 한다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은혜로 받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절대로 살 수 없음을,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절박한 믿음,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곧 사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이런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거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랬어요. 뭔 얘기입니까?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지금 이삭 주우러 들러 나가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덧입게 해달라고. 며느리 룻이 말이에요. 시어머니 앞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봐보실래요?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래서 이 10절 말씀은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 앞에 무릎을 꿇고 넙죽 엎드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이 데리고 있는 하녀보다 더 못한 여자입니다. 어찌 하녀보다 못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룻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룻이 입을 열 때마다 은혜. 매사 모든 일에 은혜로 풀어가는 모든 일의 시작. 이삭을 주우러 갈 때도 어머니에게 내게 은혜를 베풀게 해달라고, 이삭을 줍는 중에도 보아스 앞에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맙다라고. 룻이 말이에요. 은혜를 아는,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여인으로 말이에요. 바뀌고 달라진 그 은혜 말입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말이에요. 모압에서 살 때는 이놈의 세상 히스토리였습니다. 우연히
우연도 마침도 없는 망한 인생,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살이. 그런데 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순간부터 그분의 세상을 살기 시작했고 히즈 스토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살이가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우연히 마침으로 바뀌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히스토리가 히즈 스토리로 바뀌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놈의 세상을 그분의 세상으로 바꾸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인데 우연입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생활에 하나님께서 끼어드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인생 역전을 이루어 주시고 기가 막힌 반전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끼어드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요,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고요,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누가 줍니까? 김은혜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5장의 베테랑 어부 베드로가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낚는다고 그물질을 했지만 밤새도록 피레미 한 마리를 낚지 못하고 빈배, 빈손, 빈 그물로 나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절망적인 그 우연 속에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깊은 곳으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오른편에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낚아 올리게 되어서 베드로 자기 배도 만선, 옆에 있는 배도 불러다가 만선, 옆에 배가 누구 배인지 아십니까? 황만선 배라는 걸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황 장로님은 항상 만선이니까. 이게 빈배, 빈금을, 빈손의 우연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마침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침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에 마침 순종하여 배 오른쪽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마침 만선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모세가요,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 강물에 띄워지는 흘러 내려가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남자아이로 태어나는 순간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우연입니다. 그냥 한없이 떠내려가면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의 공주가 목욕을 하다가 갈대 상자가 둥둥둥둥둥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 갈대 상자 뚜껑을 열었더니 그 안에 있는 남자아이를 보듬고 이렇게 보듬으면서 너는 물에서 건진 아이니까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줄게. 마침 희내입니다. 죽을 아이가 그 말이에요. 살아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끼어드시고 역사하시고 만져주셨을 때에, 건져주셨을 때에 그 아이는 모세가 되었고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되었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쓰게 됩니다. 마침 희내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이런 희내이 마침의 은혜와 섭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의 우연한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외국에서 유학을 하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국내에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든,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연과 마침의 은혜가 사이사이에 배어 있어, 사이사이에 끼어 있어서 하나님의 간섭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연히 변하여 마침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그리고 마침과 우연의 이러한 희내이가 여러분들의 사업의 삶 가운데 사이사이에 끼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의 인생에 어떤 반전, 어떤 역전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주어졌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느니라. 그리고 수백 년이 흘러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기생 라합이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신선한 충격을 받습니다.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그 기생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예요. 여러분,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이 이방 여인 모압 땅의 룻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로한 신선하고도 은혜스러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여인들의 몸을 통해서 마리아라고 하는 나사렛 동네의 비천한 여인 중에 하나였던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몸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성탄의 메신저 역할을 했던 이 여인들의 삶 말입니다. 그들이 여자로 태어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기생 라합도, 이방 여인 룻도, 나사렛 동네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도 여인으로 태어나 딸로 태어나 여자로 태어난 것이 우연이었지만 그 우연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침 희내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끼어드시고 그들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만들어주셨을 때에 그들은 성탄의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실리게 되는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연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연을 우연으로 마무리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삶의 결이 다를 게 없습니다. 삶의 격이 다를 게 없습니다. 퀄리티가 다를 게 없고 비주얼이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연을 마침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 여호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말이에요. 히스토리를 써가는 것이 아니라 히즈 스토리를 써가겠다고 할 때에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온전히 의탁하고 의지하고 의존할 때에 그 하나님 여호와에 의해서 새롭게 써내려갈 히즈 스토리만이야. 그분의 세상을 마침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